제26편 중앙우주에서 봉사하는 영.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이다. 그들은 무한영의 가장 낮은 자손 집단, 천사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계급이다. 너희는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시공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봉사하는 영들과 마주치게 된다. 조직되고 사람이 사는 우주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도 그들이 봉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1. 봉사하는 영. 천사는 모든 공간에서 진화하며 하늘 가는 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봉사하는 영 동료이다. 그들은 또한 여러 구체에서 상급 집단의 신다운 성격자들의 동지요, 일하는 동료이다. 어떤 계급의 천사도 별개의 성격자이며 상당히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회상 지도자가 베푸는 봉사를 이해하는 큰 능력이 있다. 공간의 사자 무리들과 함께 봉사하는 영들은 휴식 시간과 변화가 있는 시간을 즐긴다. 그들은 매우 사교적 성품을 소유하며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교제 능력을 가졌다. 대우주에 봉사하는 영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상천사 2. 이품천사 3. 삼품천사 4. 전천사 5. 세라핌 6. 케루빔과 사누빔 7. 중도인. 천사계급의 개별 구성원은 우주에서 개인적 지위가 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계급의 천사들은 한 계절 동안 파라다이스 동반자가 되고 더러는 하늘 기록자가 되며 더러는 법률 고문의 계층으로 올라간다. 어떤 케루빔은 세라핌의 지위와 운명을 발할 수도 있고 한편 진화 세라핌은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7 계급에 봉사하는 영들은 드러난 바와 같이 하늘 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발표를 위해 분류된다. 1. 중앙우주의 봉사영. 3 계급의 상천사가 파라다이스 및 하보나 체계에서 봉사한다. 무한영이 1차 상천사 곧 파라다이스 상천사들을 창조한다. 하보나에서 근무하는 2차와 3차 계급은 각자 으뜸영 및 회로 영들의 자손이다. 2. 초우주의 봉사영. 이품천사, 삼품천사, 전천사. 이품천사 곧 거울 영들의 자손은 여러 가지로 7 초우주에서 근무한다. 삼품천사는 무한영에서 기원을 가지며 궁극의 창조아들과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사이에 연락하는 봉사에 전념한다. 전천사는 무한영과 7 최상 집행자의 협동으로 창조되며 그들은 순전히 후자의 일꾼이다. 이 3 계급에 대한 논의는 이 시리즈에서 뒤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3. 지역우주의 봉사영은 세라핌 및 그 조수 케루빔을 포함한다. 필사승천자는 우주어머니 영의 이 자손과 처음 접촉을 가진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태어난 중도인은 흔히 봉사하는 영들과 함께 기능적으로 분류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천사계급은 아니다. 세라핌과 케루빔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너희 지역 우주의 사물을 다루는 글에서 발표된다. 모든 계급의 천사무리는 여러 가지 우주 봉사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급의 하늘 존재들에게 봉사한다. 그러나 시간 세계의 자녀들을 위해 점진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승천 계획을 추진하는데 다수로 고용되는 자는 상천사와 이품천사와 세라핌이다. 중앙우주, 초우주, 지역우주에서 활동하면서 영원 아들을 통해서 우주 아버지에 도달하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돕고 안내하기 위해 그들은 무한영이 마련한 단절되지 않은 영 봉사자의 계통을 형성한다.
상천사는 활동하면서 오직 한 단계에 관해 우주아버지의 단계에서 영의 극성에 제한을 받는다. 아버지의 독점 회로를 직접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 그들은 혼자서 일할 수 있다. 아버지가 직접 베푸는 봉사로 동력을 받고 있을 때 상천사는 활동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쌍으로 손잡아야 한다. 이품 천사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게다가 영원 아들의 회로와 동시화하기 위해서 쌍으로 일해야 한다. 세라핌은 구별되고 지역화한 성격자로서 혼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연락하는 쌍으로서 양극화되었을 때에만 회로에 연결할 수 있다. 그러한 영 존재들이 쌍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를 다른 하나의 보완자라고 한다. 보완 관계는 잠깐일지 모르고 반드시 영구한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 눈부신 빛의 생물들은 우주의 주요 회로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직접 기운을 얻는다. 유란시아 필사자는 식물 형태를 통해 빛 에너지를 얻어야 하지만 천사 무리들은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너희가 모르는 음식을 섭취하느니라 또한 놀라운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의 순회하는 가르침을 섭취한다. 그들은 생명 에너지를 소화하는 기술과 아주 비슷하게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섭취한다. 2. 막강한 상천사.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에서 머무르는 모든 종류의 존재들을 보살피는 숙련된 봉사자이다. 이 높은 천사들은 크게 1차, 2차, 3차, 이 3대 계급으로 창조된다. 1차 상천사는 순전히 합동 행위자의 자손이다. 그들은 어떤 집단의 파라다이스 시민과 항상 커지는 승천 순례자 군단 사이에 봉사를 대체로 같게 나누어 베푼다. 이 영원한 섬의 천사들은 두 집단의 파라다이스 거주민이 받는 기본 훈련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효력이 있다. 두 가지 독특한 계급의 우주 인간이 하나는 의지를 가진 가장 높은 부류의 신답고 완전한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인간, 의지를 가진 완전하게 진화된 인간인데 서로 이해하는 데 유익한 많은 것을 이 천사들이 이바지한다. 1차 상천사는 하보나의 7회로에서 승천하는 존재들의 사물을 지도한다. 그들은 중앙우주의 여러 세계 회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수많은 계급의 파라다이스 시민에게 교육 훈련을 베푸는데 똑같이 관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수고하는 이 단계에 대해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 높은 천사들은 7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는 7 으뜸령 가운데 한 분의 기원이 있으며 따라서 그 성품을 담는다. 집단으로 7 으뜸령은 많은 다른 무리의 독특한 존재와 개체를 창조한다. 그리고 각 계급의 개별 구성원의 성품은 비교적 한결같다. 그러나 바로 이 7 으뜸령이 개별로 창조할 때 거기서 생기는 계급들의 성품은 언제나 7가지이다. 각 으뜸령의 아이들은 그 창조자의 성품을 취하며 따라서 서로 다르다. 2차 상천사의 기원이 그러하며 모두 7 종류의 창조된 천사들이 그들 계급 전체에게 열린 모든 활동 경로에서 주로 신성한 중앙 우주의 7회로에서 활동한다. 하보나의 7 행성회로는 각각 7 회로 영 중에 한 분의 직접 감독을 받고 그들 자체가 7 으뜸령이 집합으로 따라서 한결같은 창조한 존재이다. 셋째 근원 중심의 성품을 가지지만 보조하는 이 7 하보나 영은 최초의 원본 우주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최초의 창조가 있은 뒤에 그러나 그랜드 판다 시절보다 오래전에 활동하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최상 존재에 태동하는 목적에 대한 으뜸 영들의 창조적 반응으로서 나타났고 대우주가 조직되고 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무한영과 그의 모든 창조 동료는 보편적 조종자로서
체험적 신들 속에서 그리고 진화하는 여러 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적절한 창조적 반응 능력을 풍부하게 타고난 듯하다. 3차 상천사는 이 7회로 영에서 기원을 가진다. 그들은 각자 다른 하보나 궤도에서 중앙 우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수의 높은 3차 계급 상천사 봉사자들을 창조할 힘을 무한 영에게서 받는다. 시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에 다다르기 전에 회로 영들은 이 천사 봉사자를 비교적 적게 생산했지만 7 으뜸영은 그랜드 판다가 착륙하기까지 2차 상천사의 창조도 미처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계급 가운데 연장자로서 3차 상천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다. 3. 3차 상천사 7 으뜸영의 이 일꾼들은 하보나의 여러 회로의 전문가인 천사이며 그들의 봉사는 하늘 가는 시간 순례자와 내려오는 영혼의 순례자들에게 연장된다. 완전한 중앙우주의 10억 연구 세계에서 모든 계급의 상천사 동료들은 충분히 너희 눈에 보일 것이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너희는 모두 거기서 서로 접촉하고 공감하는 존재, 친교하고 이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또한 내려오는 순례자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 회로들을 거쳐가는 파라다이스 시민이며 첫째 회로의 안내 세계를 통해서 하보나에 들어가고 바깥으로 7째까지 진행한다. 7 초우주에서 온 승천 순례자들은 7째 회로의 안내 세계를 거쳐서 안으로 진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하보나를 거쳐간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하늘 가는 인간의 진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다. 이것은 여러 상물질 세계에 거주하는데 멋대로 고정된 시간이 할당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적당히 발육된 개인들은 하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우주 훈련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어떤 순례자도 점차 영적으로 변화되는 7 하보나 회로를 하나라도 피해가서는 안 된다. 시간의 순례자에게 봉사하는 데 주로 배치된 3차 상천사 군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조화 감독자 완전한 하보나에서도 다음 단계의 파라다이스 성취를 위해 시간의 순례자를 준비시키는 모든 작업에서 체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일종의 조정하는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 것, 만사가 부드럽고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조화 감독자들의 진짜 임무이다. 첫째 회로에서 기원을 가졌으니까 그들은 하보나에 두루 근무하며 그들이 회로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들이 다른 계급, 아니 여러 수준의 성격자를 포함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조정하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이 상천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은 시간의 순례자와 영혼의 순례자들이 서로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이바지한다. 2. 우두머리 기록자 이 천사들은 둘째 회로에서 창조되지만 중앙 우주 어디에서나 일한다. 그들은 세벌로 기록하며 하보나에 있는 실제 서류처를 위해서 그들 계급의 영적 서류처를 위해서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공식 기록부를 위해서 기록한다. 게다가 그들은 참된 지식의 중요성을 가진 거래들을 파라다이스에 살아있는 도서관, 곧 1차 계급 상천사인 지식 관리자들에게 자동으로 전달한다. 3. 방송자 셋째 회로 영의 아이들은 하보나에서 두루 활동한다. 하지만 그들의 공식 주둔지는 가장 바깥 회로의 70번 행성에 있다. 이 전문 기술자들은 중앙 창조에서 방송을 수신하고 송신하는 자이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신현상에 관한 공간 보고서의 지도자이다.
그들은 공간의 모든 기본 회로를 운영할 수 있다. 4. 사자들은 4번 회로에서 기원을 가진다. 그들은 몸소 전달하기를 요구하는 모든 소식을 지참하는 자로서 파라다이스 및 하보나 체계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동료에게, 하늘 성격자, 파라다이스 순례자에게, 또 시간 세계의 하늘 가는 사람에게도 봉사한다. 5. 정보 조정자. 이 3차 상천사들은 5째 회로형의 아이들이며 하늘 가는 순례자와 내려오는 순례자 사이의 친교 관계를 언제나 지혜롭게 동정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들은 하보나의 모든 거주자에게, 특히 승천자에게 온 우주의 일거리에 관해 동향을 알려줌으로 봉사한다. 방송자와 반영자들과 몸소 접촉하는 덕택으로 하보나의 이 살아있는 신문들은 중앙우주의 광범위한 뉴스 회로에서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순간에 통달한다. 그들은 하보나 도표 방법으로 정보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가장 빠른 전신 기술로 기록하기에 1000년이 걸릴 만큼 많은 정보를 유란시아 시간으로 1시간 안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게 만든다. 6. 수송 성격자. 이 존재들은 6번 회로의 기원이 있고 가장 바깥 회로의 40번 행성에서 보통 활동한다. 그들은 바로 신에 도달하는 모험에 일시 실패하는 실망한 후보자들을 데려가는 자이다. 하보나 근무에서 오고 가야 하는 모든 자와 공간 여행자가 아닌 자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7. 예비군. 하늘 가는 존재, 파라다이스 순례자, 하보나에 머무르는 다른 계급의 존재들과 함께 하는 일의 변동은 7째 궤도의 안내 세계에서 상천사 예비군의 유지를 필요하게 만들며 상천사들은 여기에서 기원을 가진다. 그들은 특별한 설계 없이 창조되고 3차 계급의 상천사 동료들이 하는 힘이 덜 드는 단계의 어떤 임무에도 봉사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 4. 2차 상천사. 2차 상천사는 중앙우주의 7행성 회로에 봉사하는 자이다. 일부는 시간의 순례자에게 봉사하는 데 전념하고 그 전체 계급의 반은 영혼에서 온 파라다이스의 순례자의 훈련에 배치된다. 이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또한 여러 하보나 궤로를 거쳐서 순례하면서 필사최후 군단으로부터 자원한 자들의 시중을 받는데 이것은 처음 최후자 무리가 완성된 이후로 있어온 제도이다. 하늘 가는 순례자들의 봉사에 정기적으로 배치받는 데 따라서 2차 상천사들은 다음 7집단에서 일한다. 1. 순례자 주수. 2. 세상의 안내자. 3. 삼위일체 안내자. 4. 아들 탐지자. 5. 아버지 안내자. 6. 상담자와 고문. 7. 휴식 보완자. 이 여러 작업 집단은 각자 모두 7부류의 창조된 천사들을 포함한다. 공간의 순례자는 언제나 그가 태어난 초우주를 주관하는 으뜸 영의 기원을 가지는 2차 상천사의 개인 지도를 받는다. 너희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이를 때 분명히 바로 너희의 진화된 성품처럼 오르본톤의 으뜸 영으로부터 유래한 성품을 가진 상천사들이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개인 교사들이 너희의 초우주 으뜸 영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의 완전함을 이루려고 너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 특별히 너희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울 자격을 갖추고 있다. 7 초우주의 본부에서 활동하는 1차 계급의 이품 천사인 수송 성격자들이 하보나의 검은 인력체들을 지나서 바깥의 행성 회로까지 시간의 순례자를 수송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도록 인가받은 행성과 지역 우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세라핌은 필사 동료가 하보나까지 장거리 비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과 작별할 것이다.
하늘 일에 배치를 받기 위해서 당장에 그들은 오랜 집중 훈련을 시작하고 세라핌으로서 완전한 존재와 최상의 근무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시간의 순례자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훈련을 시작하며 우주 아버지에 이르고 최후 군단에 밝혀지지 않은 근무에 배치받은 그러한 필사자의 길을 언제까지나 따를 자 가운데 그들이 끼어들기를 바란다. 순례자들은 오직 한 가지 완전한 자질, 완전한 목적을 부여받고 하보나의 영접 행성, 일곱째 회로의 안내세계에 착륙한다. 우주 아버지는 선포하였다.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공간 세계의 유한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초청이자 명령을 방송한 것이다.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의 그 엄청난 명령을 달성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하늘 존재들의 협조하는 노력으로 그 명령의 선포는 온 우주를 술렁거리게 만들었다. 사람을 살아남게 하는 우주 계획을 돕는 모든 조수 무리의 봉사를 통해서 또 그러한 봉사로 너희가 마침내 하보나의 영접 세계에 투입될 때 너희는 오직 한 종류의 완전함,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도착한다. 너희의 목적은 이미 철저하게 증명되었고 너희의 믿음은 시험을 거쳤다. 너희는 절대 실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진다. 우주 아버지를 알아보는데 실패하는 것조차 하보나의 완전한 구체들에 도달하기 위해 모두가 겪어야 하는 체험을 거친 승천 필사자의 신앙을 흔들거나 믿음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없다. 하보나에 이를 때가 되어 너의 성실성은 숭고하게 되었다. 완전한 목적과 신다운 소망을 가진 것은 굳건한 믿음과 함께 안정된 영혼의 처소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놓았다. 시간 세계의 불확실한 처지로부터 너는 완전히 벗어났고 이미 끝난 일이다. 이제 너는 하보나의 문제와 파라다이스의 엄청난 일에 부닥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너는 공간의 여러 세계 학교에서 체험하는 시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다. 믿음은 하늘 가는 순례자에게 완전한 목적을 얻게 해주었고 이것은 영혼의 입구까지 시간 세계의 아이들을 들여보낸다. 순례자를 돕는 자들은 성격을 파라다이스처럼 완전하게 만드는데 아주 필수인 완전한 이해력과 터득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일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이해하는 능력은 필사자가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건이다. 기꺼이 믿으려는 태도는 하보나에 이르는 열쇠이다. 아들 신분을 받아들이는 것, 기대는 조절자와 협동하는 것은 진화로 살아남으려고 치르는 대가이다. 5. 순례자 조수 2차 상천사의 7 무리 가운데 처음으로 마주치게 될 집단은 순례자 조수이다. 그들은 많이 여행한 공간 승천자들을 중앙우주의 안정된 세계들과 정착한 체제로 환영하는 존재, 재빨리 이해하고 널리 공감하는 존재이다. 동시에 이 높은 봉사자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 순례자를 위해서 할 일을 시작한다. 이들 가운데 처음 순례자는 바깥 회로의 안내 세계에 그랜드 판다가 착륙한 것과 동시에 하보나 내부 회로의 안내 세계에 도착했다. 아득히 먼 그 시절에 파라다이스에서 온 순례자와 시간의 순례자들은 4번 회로의 영접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7째 궤도의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 순례자 조수들은 3대 부문에서 하늘 가는 필사자를 위해 일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파라다이스 3의 일체를 최상으로 이해하는 것,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협동 관계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 셋째는 무한 영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여러 교육 단계는 각각 7지부로 각 지부는 12소분과로 각 소분과는 70개 부속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이 70개의 부속 교육 집단은 각각 1000 등급으로 제시된다. 더 자세한 가르침은 나중에 여러 궤도에서 마련되지만
순례자 조수들이 파라다이스의 모든 필요사항의 윤곽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많이 여행한 공간 순례자가 직면하는 주요 과정, 기본 과정이다. 그러나 하보나에 이르기 훨씬 전에 시간 세계에 이 승천하는 자녀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음껏 즐기고 실망을 견디고 잘 자라며 실패할 듯 보이는 것에 열을 올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활력을 얻고 엄청난 것에 부닥치고서 굽히지 않는 용기를 보이며 설명할 수 없는 도전을 받을 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실천하기를 배워왔다. 그 뒤에 오랫동안 하나님과 연결하면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 순례자들의 투쟁 구호가 되었다. 하보나의 각 궤도에는 시간의 순례자에 대해 분명한 요구사항이 있다. 어떤 순례자도 특별한 종류의 하늘 가는 인간을 돕기에 천성으로 적응된 상천사의 보호 밑에 계속 있지만 통달해야 되는 과정은 중앙우주에 도착하는 모든 승천자에게 상당히 한결같다. 이 성취 과정은 양적, 질적, 체험적인 것이다. 지적, 영적이자 최상의 과정이다. 하보나 궤도에서 시간은 거의 중요성이 없다. 제한된 방법으로 시간은 승진 가능성에 계산되지만 성취가 마지막이자 최상의 시험이다. 내가 안쪽으로 다음 궤도로 갈 능력이 있다고 너의 상천사 동료가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너는 7째 회로형의 12조수 앞에 출두하게 된다. 여기서 내가 기원을 가진 초우주 그리고 내가 태어난 체계가 지정한 그 궤도의 시험에 내가 합격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이 궤도에서 신성의 도달은 안내 세계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하늘 가는 순례자의 초우주 으뜸영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다. 하보나의 바깥 궤도의 일이 끝나고 제시된 과정을 통달했을 때 순례자 조수들은 피보호자를 다음 궤도의 안내 세계로 데리고 가서 최상의 안내자들의 보호 밑에 맡긴다. 순례자 조수들은 그 전학을 유쾌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데 거들려고 언제나 한철 동안 머무른다. 6. 최상의 안내자. 공간의 승천자들은 7째 궤도에서 6째 궤도로 옮겨질 때 영적 졸업생이라 부르고 최상의 안내자들의 직접 감독하에 맡겨진다. 이 안내자들은 무한령의 고등 성격자에 속하는 졸업생 안내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그 동료 일꾼들과 함께 하보나의 모든 회로에서 올라가는 순례자와 내려오는 순례자 모두에게 봉사한다. 최상의 안내자들은 오직 중앙우주의 6째 궤도에서만 활동한다. 이 궤도에서 승천자는 최상의 신을 새로이 깨닫는다. 진화하는 우주에서 지낸 긴 생애를 통해 시간의 순례자는 시공 창조들이 전능하게 전반적으로 통제되는 현실을 점점 더 의식해왔다. 여기 이 하보나 회로에서 그들은 시공을 통일하는 중앙우주근원, 최상의 하나님의 영적 실체와 마주치는 일이 가까워진다. 나는 이 궤도에서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얼만큼 주저한다. 승천자들은 최상위의 성격화된 현존을 전혀 식별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제7 으뜸령과 가지는 새로운 관계가 이러한 최상 존재의 접근 불가능성을 보완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법을 깨달을 수 없어도 상관없이 하늘 가는 각 인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장, 새로이 통합된 의식, 목적의 새로운 영적 변화, 신에 대한 새 민감성을 체험하는 듯하다. 이것들은 최상 존재에 밝혀지지 않은 활동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이 신비스러운 작용을 관찰해온 우리에게는 최상의 하나님이 체험하는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바로 그 체험 능력의 한계까지
지적 이해, 영적 통찰력, 인격의 범위를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영원하고 실존적인 파라다이스 신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상 삼위일체의 신성 수준을 파고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 그들에게 아주 필요하다. 자기 생도가 진급할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할 때 최상의 안내자는 생도를 70자 위원회에 데리고 오는데 이 위원회는 6번 회로의 안내세계에서 검사자로서 수고하는 혼합 집단이다. 최상 존재와 최상 삼위일체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 위원회에서 합격을 받은 뒤에 순례자는 5째 회로로 이동하는 인가를 받는다. 7. 삼위일체 안내자. 삼위일체 안내자는 시공세계에서 온 전진하는 순례자들에게 화보나 훈련을 시키는 봉사자, 5째 궤도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봉사자이다. 여기서 영적 졸업생은 신모홈 후보자로 부른다. 이는 이 궤도에서 삼위일체 안내자들의 지도하에서 무한영의 성격을 인식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순례자들이 신성한 삼위일체에 관해 상급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늘 가는 순례자들은 더욱 부담되고 훨씬 더 벅찬 영적 노력의 성질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진정한 연구와 참된 정신적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견한다. 이 회로의 여러 세계에서 그들이 성취하라고 세운 높은 목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대단히 충실하고 유능하다. 각 순례자는 이 계급에 속하는 한 2차 상천사에 집중된 주목을 받으며 온전한 사랑을 누린다. 앞으로 다가오는 신을 발견하는 모험의 성질과 기법에 관해 하늘 가는 자들을 가르치는 데 종사하는 이 안내자와 기타 영적 존재무리의 도움과 조력이 없다면 시간의 순례자는 결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중에서 처음에 접근이 가능한 성격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회로에서 훈련 과정을 마친 뒤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생도들을 그곳의 안내 세계로 데리고 가서 신모험을 하려는 후보자들을 검사하고 인가하는 자로서 활동하는 여러 3자 위원회 중 하나 앞에 그들을 내놓는다. 이러한 위원회는 최후자 1명, 1차 상천사 계급에서 행동 지도자 1명, 공간의 외톨사자나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를 체험한 아들 1명으로 구성된다. 하늘 가는 혼이 실제로 파라다이스를 향해 떠날 때 오직 이동 삼원조, 곧 궤도의 상천사 동료, 졸업생 안내자, 그리고 후자에게 늘 붙어있는 동료 일꾼만 그를 따른다. 하보나의 궤도에서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소풍은 시험 여행이다. 승천자는 아직 파라다이스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우주 아버지께 도달하고 하보나의 여러 회로에서 마지막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시간세계의 마지막 휴식을 거치기까지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 거주 지위를 얻지 못한다. 거룩한 휴식이 있은 뒤에 신성의 본질과 최상의 영을 취하고 그래서 영혼의 수준에서 삼위일체가 계신 앞에서 정말로 비로소 활동하기까지 이를 얻지 못한다. 승천자를 동반하는 이동 삼원조는 그가 삼위일체의 영적 빛의 지리적 현존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라고 요구되지 않는다. 차라리 충분히 성격을 인식할 정도로 순례자가 무한 영을 인식하고 알아보며 이해하는 어려운 과제에 그에게 모든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파라다이스에서 승천 순례자는 누구나 삼위일체의 지리적 현존, 곧 위치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고 대다수는 신들, 특히 셋째분의 지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현존의 실체를 인식하거나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지는 않다. 우주 아버지를 최소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조차 더욱 어렵다.
무한영의 추구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교육자가 이 단계의 신모험에 성공했을 때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하보나의 넷째 궤도에 있는 아들 탐지자들의 사명에 그들을 이동시키려고 준비한다. 8. 아들 탐지자. 넷째 하보나 회로는 가끔 아들들의 회로라고 부른다. 영원 아들을 이해하는 접촉을 가지려고 하늘 가는 순례자들은 이 회로의 세계로부터 파라다이스로 간다. 한편 내려오는 순례자들은 이 회로의 여러 세계에서 시공의 창조 아들들의 성품과 인물을 새로이 이해하게 된다. 이 회로에는 파라다이스 미가엘 예비군이 하늘 가는 순례자와 내려오는 순례자, 양자에게 서로 봉사하는 특별 서비스 학교를 운영하는 7세계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미가엘 아들의 여러 세계에서 시간의 순례자와 영혼의 순례자가 처음으로 진정하게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여러 면에서 이 회로에서 겪는 체험은 하보나 체류 전체에서 가장 흥미를 자아낸다. 아들 탐지자는 넷째 회로에서 승천하는 필사자에게 시중드는 상천사이다. 영혼 아들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깨닫도록 후보자를 준비시키는 일반 작업 외에도 이 아들 탐지자는 피교육자가 3가지 일에 온전히 성공하도록 충분히 가르쳐야 하는데, 첫째는 적절히 아들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요, 둘째는 아들의 성격을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 셋째는 무한영의 성격과 아들을 적절히 구분하는 것이다. 무한영에 도달한 뒤에 아무 시험도 더 시행되지 않는다. 안쪽 여러 궤도에서 있던 시험은 순례 후보자가 신들의 가림 속에 안겨 있을 때의 성적이다. 진급은 순전히 그 개인의 영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며 신들 외에 아무도 주제넘게 이를 소유했는가 판결하지 않는다. 실패할 경우에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후보자 자신이나 그들의 개인 교사와 안내자도 결코 꾸지람을 받거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에서 실망은 결코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뒤로 미루는 것을 한 번도 굴욕으로 여기지 않고 시간 세계에서 명백한 실패를 결코 영혼 속에서 심각한 지연과 혼동하지 않는다. 신에 도달하는 모험에서 실패로 보이는 것으로 인한 지연을 많은 순례자가 겪지는 않는다. 거의 모두가 무한영에 도달한다. 하지만 제1초우주에서 온 순례자가 가끔 처음 시도에 성공하지 못한다. 영에 도달한 순례자들은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드물다. 첫 모험에서 실패하는 자 가운데 거의 모두가 제3 및 제5 초우주에서 온다. 영과 아들을 모두 발견한 뒤에 아버지에게 이르는 처음 모험에서 실패하는 자의 대다수가 제6 초우주에서 온다. 하지만 제2와 제3 초우주에서 온 소수도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이 명백한 실패에 좋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지연이다. 신에 도달하는 모험에 실패한 후보자들은 배치장, 곧 제1상천사 무리의 관할에 맡겨지며 적어도 1000년 동안 공간 영역의 과업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결코 자기가 태어난 초우주로 돌아가지 않으며 두 번째 신모험을 준비하는 재훈련을 받기에 가장 형편이 좋은 초월 우주로 간다. 이 근무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제안에 따라서 그들은 하보나의 바깥 궤도로 돌아오며 생애가 중단되었던 궤도로 즉시 호송되고 당장에 신에 도달하는 모험을 하려고 다시 준비를 시작한다. 2차 상천사는 피교육자를 2차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일을 결코 그르치지 않는다. 바로 이 상천사 봉사자와 기타 안내자들도 이 둘째 모험을 하는 동안에 이 후보자를 반드시 따라다닌다.
9. 아버지 안내자. 순례하는 사람이 하부나의 셋째 궤도에 이를 때 그는 아버지 안내자들의 보호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들은 상천사 봉사자 중에서 나이가 더 지긋하고 상당히 노련하고 대단히 경험이 많다. 이 회로의 여러 세계에서 아버지 안내자들은 지혜학교와 기술학부들을 유지하며 거기에는 중앙우주에서 거하는 모든 존재가 선생으로 근무한다. 영혼에 도달하는 이 초월 모험에서 시간 세계의 인간에게 소용될 만한 것은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거쳐야 될 회로들이 남아있는데도 우주 아버지께 도달하는 것은 영혼에 이르는 여건이다. 따라서 세월의 마지막 모험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공간에서 온 또 하나의 인간이 영혼의 입구를 통해서 파라다이스에 들어오기를 추구한다고 이동 3원조가 발표할 때는 3번 궤도의 안내 세계에서 중대한 때이다. 세월의 시험은 거의 끝났고 영혼을 향한 달리기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불확실한 시절은 끝나고 있고 의심의 유혹은 사라지고 있으며 완전하라는 명령은 지켜왔다. 지적 존재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간 세계의 인간이자 물질 인격자가 공간의 진화 구체들로 올라갔다. 이것은 승천 계획이 가능함을 증명하며 또한 우주 아버지가 여러 세계에 있는 비천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의 정의와 올바름을 언제까지나 보여준다.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명 한 생명, 한 세계 한 세계, 하늘 가는 생애를 통달하였고 신에 이르는 목표를 이루었다. 살아남는 일은 완전히 마무리되고 완전은 최상의 신성 속에 넘친다. 영원히 세월을 삼켜버린다. 우주 아버지와 경건하게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공간은 사라져버린다. 하부나의 방송은 영광스러운 공간 보고서를 번개처럼 보내며 이것은 진실로 진화적 승천을 통해서 동물의 성질과 물질 기원을 가진 양심적 인간들이 실제로 영원히 하나님의 완전해진 아들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다. 10. 상담자와 고문. 둘째 궤도에 있는 상담 및 고문 상천사들은 시간 세계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생애에 관해 가르치는 교육자이다.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면 새롭고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이 따르며 둘째 궤도에서 머무르는 것은 이 헌신적 상천사의 유익한 상담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준다. 신에 도달하려는 첫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자는 초우주 근무로 돌아가기 전에 실패한 궤도에서 바로 둘째 궤도로 올라간다. 따라서 상담자와 고문들은 또한 이 실망한 순례자에게 상담자와 위로자로서 수고한다. 그들은 가장 큰 실망에 막 부닥쳤고 이 실망은 사다리를 타듯 혼돈에서 영광으로 올라갔던 수많은 그러한 체험과 크기만 제외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체험의 잔을 찌꺼기까지 마셨다. 시간 세계에서 온 일시적 실망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장 높은 부류의 봉사자로서 그들이 초우주 근무로 일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이번 궤도에서 오래 머무른 뒤에 실망한 피교육자들은 이 궤도의 안내 세계에서 완전 회의의 검사를 받고 하부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비영적 지위에 관한 한 그들에게 실제로 신에 이르는 모험에 성공한 것과 똑같은 지위를 시간 세계의 우주에서 부여한다. 그러한 후보자들의 영은 전적으로 용납할 만했다. 그들의 실패는 접근 기법의 어떤 국면이나 그들의 체험적 배경의 어느 부분에 선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회로의 상담자들이 그들을 파라다이스에 있는 배치장들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은 공간 세계에서 시간 근무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기쁨과 반가움으로 지난 시절과 시대의 과제로 돌아간다. 달은 어느 날 그들이 가장 실망했던 회로로 돌아와서 그들은 신에 이르는 모험을 새롭게 시도할 것이다. 둘째 회로에서 성공한 순례자에게는 진화의 불확실한 자극이 이미 끝났지만 영원한 임무로 떠나는 모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회로에서 머무르는 것이 온통 쾌적하고 상당히 유익하기는 하지만 이전에 여러 궤도에 있었던 기대에 부푼 정열이 얼만큼 모자란다. 그런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의 세계들로 돌아가서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바라면서 즐겁지만 서운하여 기나긴 투쟁을 되돌아보는 순례자가 많다. 이것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너희 필사자가 젊은 날과 초기 시절의 고생을 가끔 뒤돌아보면서 너희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을까 참으로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장 안쪽 회로를 통과하는 일은 바로 눈앞에 놓여 있고 그 뒤에 곧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잠이 끝나고 영원한 생애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궤도에서 상담자와 고문들은 이 마지막 큰 휴식을 위해서 피교육자의 준비를 시작하며 이것은 하늘 가는 생애의 시대적 단계 사이에 언제나 끼어있는 불가피한 잠이다. 우주 아버지에 도달한 승천 순례자들이 둘째 궤도의 체험을 마칠 때 늘 따라다니는 졸업생 안내자가 그들을 마지막 궤도에 입장시키는 명령을 내린다. 이 안내자는 내부 회로까지 피교육자를 몸소 안내하며 거기서 휴식 보완자의 보호에 맡긴다. 이 휴식 보완자는 여러 하부나 세계 회로에서 시간의 순례자에게 봉사하는 데 배치된 마지막 2차 상천사 계급이다. 11. 휴식 보완자. 마지막 회로에서 하늘 가는 자가 보내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다가오는 문제, 파라다이스 거주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데 들어간다. 광대하고 다채로운 무리의 존재들은 그 대다수가 밝혀지지 않는데 이 안쪽 고리에 있는 여러 하부나 세계에서 영구하게 거주하는 자와 일시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 다양한 부류의 혼합은 휴식을 보완하는 상천사들에게 풍부한 상황을 환경으로 마련해 준다. 하늘 가는 순례자의 교육을 촉진시키려고 특히 파라다이스에서 곧 마주치게 될 많은 무리의 존재에게 적응하는 문제에 관해 그들은 그 환경을 효과 있게 사용한다. 이 안쪽 회로에서 사는 자 가운데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다. 1차 및 2차 상천사는 이 아들들의 합동 군단의 일반 보호자이며 이 군단은 필사 최후자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자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비슷한 후손을 포함한다. 이 아들들 중에서 덜어는 삼위일체의 품에 안기고 초우주 정부에 임명되며 덜어는 다양하게 배치되지만 대다수는 안쪽 하부나 회로의 완전한 여러 세계에서 함께 합동 군단에 집결된다. 여기서 상천사의 감독 밑에 특별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높은 파라다이스 시민의 군단이 어떤 미래의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킨다. 이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그랜드 판다 시절 이전에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의 첫 집행 조수였다. 이 독특한 두 집단, 삼자일체 체험으로 생긴 존재들이 먼 앞날에 함께 일하리라고 추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파라다이스에 있는 삼위일체를 체험한 최후자 군단의 예비군이 그들의 공통 운명이라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작은 이유는 아니다. 이 가장 안쪽 회로에서 올라가는 순례자와 내려오는 순례자들이 다 서로 사귀고 또한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하고 사귄다.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들은 서로 교제함으로 큰 소득을 얻고 필사최후자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이 서로 친교하는 것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것이 상천사의 특별 임무이다. 휴식을 보완하는 상천사들은 훈련보다 그들이 다양한 집단과 이해하는 관계를 갖도록 조장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진다. 필사자는 너희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파라다이스의 명령을 받았다. 삼자일체 체험으로 태어난 이 합동 군단의 아들들에게 감독하는 상천사는 그치지 않고 선포한다.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이 너희의 하늘가는 형제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 같이 저희를 이해하라. 필사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창조 아들은 사람, 의지를 가진 가장 낮은 인간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 아들과 그의 필사 자녀들은 어떤 앞날의 미지의 우주 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자가 체험적 우주의 영역 전체를 거쳐가며 그들의 영원한 임무를 위해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우주의 두루, 사람다운 것과 신다운 것의 독특한 이 배합, 곧 인간과 창조자의 혼합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해서 또 공공한 자를 위하여 신의 자비와 친절이 전시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음을 가리킨다고 말해왔다. 이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가. 오히려 인간이 자비와 인내심을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필사 인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깃들며 결국 신이 인간을 자극한다는 증거로 여겨야 한다. 첫째 궤도에서 체류가 거의 끝날 때 하늘 가는 순례자는 처음으로 1차 계급 상천사인 휴식 선동자를 만난다. 그들은 영혼의 문턱에 있는 자에게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이동 잠을 위한 준비를 마치려고 오는 파라다이스 천사이다. 내가 안쪽 궤도를 거치고 세월의 마지막 잠에 들어가서 영혼의 부활을 체험하기까지 너는 참으로 파라다이스의 아이가 아니다. 완전하게 된 순례자는 이 휴식을 시작하고 하보나의 첫째 궤도에서 잠에 들어가지만 파라다이스 기슭에서 깨어난다. 영원한 섬으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도착하는 자만 영혼의 아이이다. 다른 자들은 방문객으로서 거주 지위가 없는 손님으로 간다. 이제 하보나 생애의 절정에서 안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너희 필사자가 잠에 들어가면서 너희의 기원 세계에서 필사자가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잠에 빠졌을 때 했던 것처럼 하보나로 가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랜 이동의 꿈결에 들어갈 때 했던 것처럼 혼자 휴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도달하여 휴식을 위해 준비할 때 첫째 궤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던 너의 동료가 내 옆으로 온다. 그는 너의 이동이 완결되었고 내가 오직 완전의 마지막 손질을 기다린다는 하보나의 서약으로서 너와 하나가 되어 휴식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훌륭한 휴식 보완자이다. 정말로 너의 첫 이동은 죽음이었고 둘째는 이상적인 잠이었으며 이제 셋째 변화는 참된 휴식, 오랜만에 누리는 휴양이다. 유버르사에서 온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했다.